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없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되는 그런 레마의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의 달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50주년, 특히 희년의 해죠. 다른 모든 축하나 기념식의 행사는 다 없애고 오직 희년의 정신, 그러니까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또 거룩함에 눈이 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죄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해, 곧 복음 전파하는 그런 희년의 정신으로 어떻게 하든지 온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그런 해로 정한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교회가 10년이냐 20년이냐 50년이냐 100년이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천국 갈 그때까지 모여서 생활해야 될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우리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상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정말 이것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교회 생활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소리를 질러도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교회가 제대로 무슨 교회가 뭔지 제대로 몰라요. 직분을 받은 자들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됨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또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깊은 교회 창립 기념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훌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자가 많고, 아무리 유력한 자가 많고, 아무리 똑똑한 자가 많고, 아무리 열심히 있는 자가 많고,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주님께서 떠나신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놓고 한국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로 세워놓고도, 이름까지도 멋지게 지어놓고도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을 판단하고 드러내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일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훌륭하다는 거, 이런
그들이 뭐 굉장한 일을 해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떠나버리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뭔가 드러내고 뭔가 굉장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서신을 뜯어 읽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연애 편지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밤새워가며 편지를 쓰고 또 붙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우체부를 통해서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연애 풍토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두근거리는 마음,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항상 인스턴트, 즉석에서 SMS 딱 보냅니다. 뭐 하냐? 논다. 누구 생각하냐? 딴 생각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런 낭만이라고는 그냥 없어요. 그냥. 즉각 그냥 보내요. 그러나 연애 편지를 주고받던 그 시절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예사롭게 읽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의 의미에 울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편지를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야말로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연애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말입니다. 이 편지에 담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보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주님의 편지를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심장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근거리는 심정 가지고 연애 편지를 읽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다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지상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이며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역사, 처음과 끝,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처음이요 마지막,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다 주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것은 인간 능력 한계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라고 해도요, 죽기 전에는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숨이 딱 멈추고 나면 그냥 시트 덮습니다. 여기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바로 그 죽음을 이미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교회에 출입을 하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전능자,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참새도 그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포수가 총을 쏴서 잡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포함되어 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중요한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실상은 부여한 자니라.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뭡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눈에 비치는, 보이는 그 모습은 허상입니다. 똑같아 보여도 그 보이는 것조차 좌우가 뒤바뀌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거울은 실상보다 더 크게 보이고 어떤 거울은 실상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요, 도깨비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비추인데 상이 이상하게 찌그러지고 거인같이 크게 키가 크게 보이고, 뭐 어떤 거울 앞에 가면 똥돼지같이 그냥 막 옆으로 벌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울, 이게 다 허상입니다. 허상.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우리 주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여한 자다. 이 편지는 그 당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이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건 허상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렵다고 보이는 것,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상은 부여한 자다.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허상이야. 부산북교의 성도들아,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난도 실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상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 허상을 보고 다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투고 싸우고 다 허상을 보고 그렇다. 그리고 또 세상의 화려함의 허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제대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손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게 손해 같아 보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내게 그렇게 순종하여 살면 어려움이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허상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줄은 알면서도 왜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까? 아직은 그렇게 순종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허상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때문에 가난해져 보셨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가 가난해진 거 말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때문에 물질을 잃고 가난해져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그 가난했던 시절이 가장 부유한 때였다.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늘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제 아내가 가장 행복했고 부유했던 시절이 언제냐? 결혼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참 가난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때. 그런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부유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들어 살던 집에 뭐 그게 집이라고 할 수도 없죠. 얼마나 습기가 많이 차는지, 얼마나 애들이 뭐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외풍이 얼마나 심한지 겨울에는 그냥 뭐 밖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정도. 우리 재산 1호가 시집 오면서 가져온 피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가 그냥 녹이 얼마나 많이 썰었던지 피아노 줄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판이라 그럽니까? 예? 그것까지 그냥 줄과 음판 그것까지면 새빨갛게 녹이 쓸다 못해 녹이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그냥 한 1cm는 쌓여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려야 돼. 그냥 버렸어. 남은 동정했고 가슴 아파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가장 부유했던 때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두가 다 우리의 허상을 보고 동정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날마다 새벽마다 눈만 뜨면 일어났으니까. 안 죽고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애들이 감기 걸려서 다 죽어야 될 텐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이 난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허상과 실상을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저는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아니 가슴 깊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허상을 보고 가슴을 치고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있는 거 고난 다 안다. 내가 가난하다는 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된 메시지를 이 시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허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핍박이든지 경제적인 억압이나 손해든지 종교적인 핍박이나 조롱이든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허상이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허상을 보고 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속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가난해요. 궁핍하고 빈털털해요. 그런 나를 두고 왜 자꾸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부요한 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상,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어버려요. 미리 겁먹고 죽어버려요.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허상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것은 풀무불에 불과하다. 풀무불. 풀무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임마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데, 풀무불에 떨어지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그냥 죽어요. 실상은 뭐냐? 실상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실상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일이면 망할지도 모른다, 이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은 주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건 허상이고, 실상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전능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고, 주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혀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나를 그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의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허상을 보고 늘 두려워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 의미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나는 빈털털이라도 좋다. 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보다 더 부요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부요한 자가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모든 것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의미를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할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꼭 도와줘야 할 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거 뒤에서. 열심히 하면 뒤에서 좀 칭찬돼주고 박수도 쳐주고 이래야 되나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되고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좋다.
니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말로 이슬 하나 쳐버려라 막. 여러분, 사람 미워할 것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지는 겁니다. 그게 다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람 미워할 것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선의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선을 교묘하게 악으로 바꾸어 나를 찔러대는 거예요. 성령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을 악으로 바꾸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미워할 것 없는 거예요. 뒤에서 빈정거리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귀는 끝까지 이런 못된 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하는 바를 잘못 해석하고 자의로 해석하라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용한 전도사님이 이거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 푸는데 거기 가봅시다.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풀어준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지만 이것을 무슨 점쟁이 무슨 풀듯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 이거 풀어준다고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건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강력한 영물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겨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그러면 그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이게 상징이라는 게 상징. 왜 10일이라고 합니까? 7이라는 숫자가 순종과 완전한 순종과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고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2지파다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헬라어의 헤메론 데카라는 말인데 인간의 짧은 기간과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셈족의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결단코 오래 시험 받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가 시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도망다닐 때는 스스로 그 고난의 기간이 잘 길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받는 시험이라는 것은 10일 동안의 시험에 불과하다. 짧다라는 의미예요. 짧다라는 의미예요. 제한적이고 극히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한숨 자면서 꿈꾸고 깬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꾸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그러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맞닥뜨리면 거기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데 관이 있는, 면류관이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생명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물질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여 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환난과 궁핍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고 죽을 것 같지만 실상은 삶이 거기에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 여러분이 이 실상의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신앙 때문에 받는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닥뜨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맞닥뜨리면 거기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10일 짧은 시간 주님이 필요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잠깐의 시간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자꾸 피하면 기간만 늘어난다. 오히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산다. 살기 위해서 네가 충성스러운 삶을 피하면 계속 고난의 삶이 계속된다. 죽도록 충성하면 네가 산다. 삶의 생명의 관을 내가 주겠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한 성악가가 개 한 마리를 아주 자식같이 키웠대요. 그 개는 주인이 노래를 연습할 때마다 옆에 쭈그려 앉아서 노래를 경청했습니다. 그 성악가는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많은 레코드를 취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악가가 갑자기 과로로 죽어버렸어요. 개는 더 이상 주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방황하던 이 개가 한 레코드 가게 앞에서 걸음을 딱 멈춥니다. 레코드 가게의 스피커에서 주인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는 죽은 개 앞에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은 주인이 나타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는 그 죽은 개 곁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그 유명한 콜롬비아 레코드사 빅터 레코드사는 이 개의 충성심을 보고 죽은 개 앞에 앉아있는 개의 모습을 그 회사의 엠블럼으로 삼습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한 개도 제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어느 정도일까? 개는 죽었습니다. 충성스러워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의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게 생명을 주리라. 참 부유한 생명을 주겠다는, 실상이 부유한 자, 실상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허상 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충성이라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상을 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상 속에서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아느냐? 내가 네게 주는 생명. 아니, 나의 생명을 네가 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와 나는 하나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허상 속에서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신앙의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최후의 신앙의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실상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을 이미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이 영생은 이미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충성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충성 안 해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충성해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게. 그 생명의 관이 어떤 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이게 실상이라는 게 실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생명의 관을 쓰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